할렐루야.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아멘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믿음의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9월의 키워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 눈에 들도록 몸부림을 치며 살았고, 학창시절 때는 선생님하고 친구들 눈에 들도록 몸부림을 치고 살았고, 청년의 때가 되어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면접관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 직장을 다니면서는 직장 상사와 바이어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몸부림을 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몸부림을 치셨던 적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물 떠난 물고기가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아무리 자기를 치장해봐도, 미역으로 자기를 치장해봐도 결국에는 여러분, 물 안에 들어가야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져야 우리 인생에 참된 평안과 만족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십시오. 시작. 또 다른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칭찬을 받는 이방인이 나옵니다. 불신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불신자 백부장의 믿음에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이스라엘 중에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특히나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중풍병에 걸려있던 하인이 고침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진천의 성도들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쫓아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강을 여러분 삶의 각처로 흘려 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네, 제가 요새 교회에서 잔다고 기침이 안 떨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의 어촌 마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시골 마을은 아니고요.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을 잇는 교차로의 위치에 있어가지고 무역로와 도로가 발달해 있고요. 그리고 세리 마태와 같은 세관원들이 그곳에 활동을 해야 할 만큼 갈릴리 지역의 경제, 종교,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란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어촌이 고향인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어촌 마을의 특징이 바로 불안함입니다. 불안함. 왜냐하면 기후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풍랑과 파도가 막 갑자기 일어나고 배 타러 나갔다가 사람들이 죽고 그러니까 어촌 마을에 가면은 제사도 많고요, 우상도 많고요, 미신도 많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는 여러분 800만 귀신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의학과 기술이 발전한 그 선진국이라고 해도 800만의 귀신을 섬기고 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가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하니까 우상과 귀신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고요. 또 너무 불안하니까 모든 만물은 신이다, 이런 범신론적인 사상과 모든 사물에는 영혼이 깃들어져 있다, 이런 정경숭배 사상까지 일본에 발달이 된 거예요. 이유가 뭐냐? 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종교와 문화와 상업이 발달한 종합적인 경제도시, 이 가버나움에 깔려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뭐냐? 불안함이라는 거예요. 불안함.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의 현장이에요.
세상은 나날이 발전하고 과학과 의학은 세분화되고 있고 상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불안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자녀들이 사건, 사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잠을 자다가 죽지는 않을까? 남편이 또 돌변하지는 않을까? 내가 암에는 걸리지 않을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안정액이라고 하는 신경 안정제가 유행이던데 시간당 여러분 1분에 1.7개가 판매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이 느끼는 이 불안함이 근본적으로 어떤 불안함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어떠한 사건과 상처로 인해 우리의 삶이 불안에 잡힐 정도로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이미 불안과 두려움에 잡혀 있는 상태예요.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과 사건들에 시달리며 내가 거기에서 상처를 받고 또 그 문제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빠져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영혼은 굉장히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에 잡혀버리고 정복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 있어야 우리 인생의 그 불안함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시편 42편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조건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고 있자니 낙심이 되고 불안이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찾아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되리라.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던 그 불안함이 찬송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힘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안한 상태에 있는 우리 인생의 현장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신 후에 정착하신 동네가 가버나움이었고요.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세리 마태를 부르신 곳도 가버나움이었고요. 기적과 이적을 가장 많이 행하시며 귀신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고요. 2명씩 짝을 이뤄가지고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며 현상사역을 하게 하신 것도 바로 가버나움이었고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본 동네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죄성을 따라 살아가고자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내가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한 상태가 지속이 되다가 보면 판단도 제대로 안 되고 말씀도 여러분 제대로 안 들리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손 놓고 무기력하게 돼버리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불안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물러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데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화가 있을진저.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진천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곳의 평화를 위해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불안한 상태의 가정과 자녀들을 우리가 돌보며 살아가듯이 불안한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치를 떨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식민지 주민들을 감시하고 또 반란과 반발을 조기에 진압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고문을 가하고, 여러분, 그러니 로마 군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대감은 매우 깊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에 대한 가버나움들의 사람들의 평가가 조금 이상하게 나옵니다.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7장 3절 말씀을 보니까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장로들이 나서가지고 이 사람의 종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장로들이 나서가지고 반대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로마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와 같이 유대라는 식민지로 파송을 받고 관료로는 왔는데 말도 안 되게 뭐냐? 식민지의 전통 종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일본이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지. 일본의 엘리트 장교가 식민지인 우리나라의 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믿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이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정신을 굴복시킬 때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회당은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생활과 경제생활과 사회생활과 교육생활을 비롯한 모든 것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작은 성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당을 지어다 주고는,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까지 백부장이 지은 그 회당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6절 말씀, 본문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르지요. 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퀴리오스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그것도 30살밖에 되지 않는 그 푸릇푸릇한 파릇파릇한 그 청년을 보고는 퀴리오스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백부장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믿고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인정도 하지 않았는데 백부장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백부장은 오늘 번지수를 잘 찾아갔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번지수를 잘 찾아가야 합니다. 시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엉뚱한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거지한테 가가지고 경제 얘기를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돌팔이 의사한테 찾아가서 얘기하면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고쳐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제대로 찾아갔어요. 여러분도 제대로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불안한 여러분의 삶으로 생명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7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사기꾼이 하는 말을 계속 듣고 있다가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다 무시하고 행하시는 그 기적과 이적에만 열광하며 따라다녔던 가버나움의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자기의 본능대로 살다가 저주를 받았지만은,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의 소문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음으로 믿게 되니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들음으로 믿게 되는 이 영적인 원리를 쫓아서 복음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시고 믿음으로 붙잡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심플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잡해질수록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잡해질수록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인본주의가 들어갑니다. 내 것이 들어갑니다. 내 생각과 경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백부장처럼 심플하고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백부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영혼에 대한 그의 관심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는 대표적인 농사기구가 3가지가 있습니다. 언어를 가진 도구인 노예, 언어가 없는 도구인 가축, 언어도 소리도 없는 도구인 수레나 농기구, 이렇게 3가지를 뽑을 정도로 당시에는 여러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가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이러한 백부장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이는 목자의 심정이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고,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십자가 현장에서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모든 죄로 인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아 사단 결박, 천국 시민, 세계복음화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현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불안한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정말 복음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다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로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유능한 의사로 알았다면 오늘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제대로 좀 진료를 좀 해주시고 좀 특효약이나
좀 확실한 치료법이 있으면 그걸로 좀 고쳐주세요. 그랬겠지요. 또한 능력 있는 종교 지도자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 좀 해주세요. 신방 좀 와주세요. 그랬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백부장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말씀 안에 있는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시편 103편 20절 21절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앞에서부터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말씀인데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붙잡으면 현장에서 이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5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성공은 들의 꽃과 같아가지고 한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의가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의가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러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본문 10절 말씀에는 보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이 있구나,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합니까? 본 자손이라도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쫓겨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자손들과 후대들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합니까? 정말로 믿은 대로 되어지는 그 기도의 비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으면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하인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주님 좀 제발 와가지고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막 사정하고 매달리는 그런 기복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그랬더니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으면 내가 고민하고 내가 불안해하며 내가 발버둥을 치며 살아야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성취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문제를 그냥 문제로 밖에는 내가 못 보겠지만은 믿음이 있으면 문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 축복의 시간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고록에서. 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이라는 것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믿음이 오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지금까지 믿음을 달라고 기도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막고 있었던 나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듣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담기면서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원로 목사님 말씀을 주셨지만은 말씀의 씨앗이 내 속에 뿌려져야 바라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조롱을 받으며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의 대명사처럼 인식이 되어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언약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참된 믿음으로만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대로 되어지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칭찬받는 자들로 다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떤 암 환자가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이 여러분 너무 깨끗하고 친절하고 막 병원에 가니까 막 좋은 향기까지 막 납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 보니까 의사 선생님은 또 얼마나 잘생겼는지 내가 암 걸린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 잘생겼어요. 심지어 그 병원에는 밥도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암만 못 고친다면 그 병원은 나쁜 병원이에요. 그렇지요? 몹쓸 병원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가봤더니 불친절하고 간호사들은 막 싸가지가 없고 병원 밥 막 더럽게 맛도 없고 의사 선생님 봤는데 막 너무 못생겼고 여러분, 그런데 암은 고친다. 우리는 그 의사를 보고 명의라고 부릅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냄새가 나고 더러워도 암만 고칠 수가 있다면 거기는 좋은 병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겉으로는 막 화려하고 아름답고 풍족하고 좋은 향기도 나고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참된 주인이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이 믿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 나타내는 생명 살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를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읍시다.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이